자, 우리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강독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시록 22장 이제 11절로 21절까지 이 내용인데요. 제목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을 보면 1절 5절까지는 생명수 강의 어떠한 내용들, 그 다음에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격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자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0절, 지난 주간에 10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는 그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더욱더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더욱더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라는 말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뭡니까? 이제 사단이 없는 그런 세상이죠.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천년왕국의 상황 속에서 보면 무저갱에 사단이 갇혀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유혹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 영향, 성령의 은혜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제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그대로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악해지지도 않고 선해지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사단인 무저갱에게 천년 동안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유혹이 없는 시대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다시 말하면 지금 6절부터는 다시 재론한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까지 천국의 상황을 재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기 때문에 그대로라는 말 자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그 상태, 자기의 어떤 믿음이 쉽게 말하면 50점까지 성장했다면 50점의 믿음으로 그대로 삶을, 천년왕국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100점으로 그 믿음이 성장했다면 100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5골 왕권을 가진 사람 또는 10골 왕권을 가진 사람,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사야에서, 구약의 이사야에서도 이 천국의 상황을 이사야 11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온 땅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이새의 뿌,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나와서, 그리고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예수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상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속히 가겠다라는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또는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벌써 올해가 2018년도니까 뭐 계산상으로 그냥 수치적으로 2018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30살 때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33살 때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30년을 또 빼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것은 계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쉽게 2018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018년이 지금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요원하여 보이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속히라는 말이 적용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히라는 말은 어떠한 뜻이었느냐 하면, 이루어졌을 때 과거의 모든 시간은 순식간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자들은 아기를 잉태를 했을 때 10개월 동안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제대로 반드시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아기를 낳고 보면 이제 모든 그동안 10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뭐랄까 상황이나 힘들었던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속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인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간에 우리가 제약을 받죠.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수원에 있으면 서울에는 없는, 서울에 있을 수가 없죠. 수원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수가 없고, 그죠? 우리가 지금 집 안에 있으면서 집 밖에 있을 수도 없고, 이건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시간에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어떤 뜻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시제가 없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시제가 없다고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형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히브리어를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차후지간 말은 그렇더라고요. 히브리어에 과거형이 또 현재형, 미래형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한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 삶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불순종하며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 속에 살아갔던 자들은 그대로 어떠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그대로 지옥의 형벌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13절 넘어갑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파 오메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는 뭡니까?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는 첫 글자죠. 우리말로 하면 기억이 첫 글자죠. 히읗이 맨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서 알파벳을 보면 A자 큰 대문자고요. 소문자고 오메가도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은 대문자고 오른쪽에 있는 W 같은 것이 소문자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메가입니다. W가 아니라 오메가. 그래서 마지막 자인 오메가로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면 모든 일의 처음이 되신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데. 저도 많은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다시 말하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많이 내 삶을 적용시켜보고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신앙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켜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에 적용이 될까 어느 말씀에 내가 부합될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내 삶을 비춰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런 삶 속이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다. 그렇죠. 형들에게 비난을 받고 형들에게 그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또 노예 종으로 팔려가고 또 그 보디발 아내의 관계에 의해서 또 죄수의 몸으로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혔어도 또 그냥 열심히 자기 일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는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위치에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히 그리고 또 아주 착실하게죠. 착실하게 남의 눈속임을 한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남 앞에서는 그냥 아부를 하고 뒤에서는 또 뒷말을 하고 이러한 성품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일에 행한 대로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모든 일에서 어려웠을 때 어떻게 네가 삶을 이뤄갔느냐, 또 잘 됐을 때 어떻게 삶을 이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의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공격을 하다가 또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 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내 삶의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시작과 끝을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요즘에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부터 한 달 정도를 계속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의 의자에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막 마음이 이게 잡념 속에 있고 기도가 안 되고 이것저것 생각들이 많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그래도 기도 자리에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예전에 저희가 한 20여 년쯤 전일까요? 한 20여 년쯤 전에 저희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는 삼총사라고 하는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도 한 20년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무슨 결정을 했느냐면 강원도 태백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2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탄광천에서 광부를 하고 하면 이제 돈을 좀 광부들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와서 교회를 다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삼총사가 장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강원도 태백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의 심정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했었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간다고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스럽다 해도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기계적으로 이제 어떤 기계를 가지고 그 통증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기 전에 남자들은 전혀 어떤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를 못해요.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일을 방문 세차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들었었겠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 것인가? 물론 일하는데 사장이 불신자였다면 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방황을 많이 했어요. 자우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황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술로 그냥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오면은 때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매질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교회래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 시절에 군대에 갔다 왔었던가, 뭐 청년 시절에는 또 잠시 또 믿음을 버렸다가 결혼하고 나서 또 믿음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찬양대 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 밤에 수요일날 그렇게 일을 하고 와도 새벽에 퇴근을 해가지고 또 수요 예배를 또 나가고, 수요 예배 때 또 성가대 지휘를 하고, 또 성가대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8시에 또 이제 출장 세차를 가서 또 밤새도록 또 일을 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아기가 셋인데, 그 아기도, 그 애들도 참 그 믿음 안에서 잘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나는 이런 것을 좀 실패한 것이 있지만, 이런저런 것에 조금 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사모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기를 키웠을 때,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울 과정 속에서 애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어떤 모습으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커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런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엄마 아빠로서는 헌신을 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아이들은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엄마 아빠의 그 죽도록 애절한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욕심대로, 자기 욕심에는 정말 훌륭하게 최대한으로 그 아이에게 헌신을 다해서 정성을 쏟지만, 아이들은 그걸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잖아요. 특히 공부 잘하라고 하는 그 부모들의 그냥 모든 것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그냥 막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야간 학습을 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아이에게 정성을 다 쏟았지만, 아기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혹시 공부에 1등이 아니라 2등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막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모에게 제가 시간 날 때 반드시 사이버, 어디 학교 갈 시간은 없으니까 사이버로 상담학과를 꼭 공부를 좀 해보라.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남편 사장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정말로 힘들어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이 열려서 그 길을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왜 저것에는 저렇게 좋은 직장이고 저렇게 좋은 어떤 그 환경인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입사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마음도 없지나 있어요. 그런 소음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작과 끝,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시작을 하고, 마감할 때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게 이제 이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 22장 13절이 조금 길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딱 축약을 시키면 뭡니까? 세자로 딱 줄일 수 있어요. 우리말로 세자로 다니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알파 오메가요.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한다면, 그 계획 속에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어떤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해 가신다. 내 생각이 정말로 적어서 좋은데,
내 생각에는 정말로 저것이 좋은 직장이고 좋은 환경인데 내가 그리 가고 싶지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안에서 오늘 계시록 22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다니엘인데 내 시작과 끝이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 도시 예루살렘이죠.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으려고 자기 예복을 깨끗이 빨아 간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7가지의 칠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1장부터 1장 3절에 시작을 해가지고 22장 14절까지 하면 7가지의 칠복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복을 깨끗이 빤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인가에 가보면 뭐라고 7절 이 앞절 21장인가요? 이 앞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는 빠지고 마지막에 행하는 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행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6번째고, 이 7번째가 바로 빨아 간수하는 사람. 이게 6번째인지 다음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우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세마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루마기입니다. 예복은 겉옷을 의미하죠. 겉옷은 남들이 보기에 겉표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겉옷이죠. 속옷은 보이지 않잖아요. 속옷은 보이지 않고 겉옷을 보인다라고, 겉옷은 남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말과 마음과 행위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올바른 마음을,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깨끗이 빨아 간수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깨끗이 빨았다. 겉옷이 지저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죄악의 모습으로, 내 죄악의 행동, 내 죄악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런 짓을 했대, 저 사람이, 장로를 했는데 저럴 수 있을까? 이러면은 내 옷에, 내 겉옷이 더러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끗이 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끗이 빨았다라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깨끗하다는 의미요. 그 성도들의 언행심, 말과 행동과 마음에 있어서 흠이나 또 흠이 없이 정결함,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만 청결함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게 7번째죠. 7번째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회개하는 자가 복이, 두루마기를 빤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입성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기준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겉옷을 빤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그랬는데 다른 아무런 일을 하지, 다시 말하면 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시 말하면 다윗도 그렇게 시편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예배도 잘 못 드리고 11조도 잘 못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다 의롭다라고만 생각해요. 자기가 다 잘났다라고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는 뭐라고요? 보혜사의 3대 책망 중에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자기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또 싸웠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집어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냥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 이런 거는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철저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걸 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을 보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이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난 죄에서 떠날 수가 없구나. 나는 왜 이런 성품일까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는 게 죄성을 바라보는 건데 이렇게 자기 죄성을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죄 지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성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빨았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랬는데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성을 보는 그런 회개를 진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참석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그런 회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어쨌든지 우리가 학제에서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차원이 다르듯이 회계도 그런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런 회계가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에게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큰 믿음이 있고 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다고 그러고 길 가던 여자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좀 그러죠. 그런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성 밖에는 다시 말하면 천국 밖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다음에 마술사, 부도덕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자, 또 거기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 밖은 천국의 입성이 불어된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 3절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기적과 능력과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런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 몰라라고 그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난 너 몰라. 그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 이런 어떤 22절, 23절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철저히 기억해 놓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개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로 현대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개들이라고 지금 우리 개혁판에는 되어 있는데 개의 특성은 뭐예요? 앞에서는 아부아첨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말하면 아부아첨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남의 집에 갔을 때 개가 이렇게 딱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 개도 못 달려들어요. 그냥 짖기만 해요. 그 자리에서 막 짖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뒤돌아서 도망가면 잽싸게 달려와서 우리의 다리를 몹니다.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걔가 딱 오면 무서우니까 도망가려고 그러지.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 딱 서 있어. 막 그러잖아요. 같이. 그러면 걔가 달려들지는 못합니다. 짖기는 해도.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는 아부아첨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대적하고 있지만 되돌아서면 달려들어 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개의 습성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 앞에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해놓고 뒤돌아서면 저 사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은 뭐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개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 개의 습성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인가요? 보면 18절인가 22절인가 보면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다. 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개가 그 속이 안 좋아가지고 토해낸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주워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게시장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예. 진짜로 주워 먹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는 토하면 죽는다고 해요.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우장 그러더라고요. 그 개장사들이 고양이도 같이 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개가 토했던 걸 주워 먹으니까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그런데요. 그래도
크게 뭐랄까 건강상 뭐 어려움은 없는데 고양이는 한번 토하면 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래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래요. 근데 여기서 걔가 토한 것을 주워 먹는다라고 그러는데 토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토설을 했다.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한 것인데 도로 주워 먹었다? 이건 뭐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로 그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놓고 다시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또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도로 주워 먹는 것이다. 이게 개의 습성입니다. 돌아서면 주인을 무는 것과 그 다음에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비유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마술사들이 있는데 이 마술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을 즐겁게 하는 행위를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그런 마술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마술사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냥 막 손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여기 뭐 손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여기서 뭐 꽃이 한다 탁 나온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마술은 뭐요? 토종비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토종비결이나 또는 타로. 요즘에 타로점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길거리 가는 데마다. 타로 등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점치는 종교성을 가졌을 때의 말이에요. 종교성을 가진 속임수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마술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냥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을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여기서 마술사들은 뭐요? 사람들의 정신적인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가졌을 때 이걸 마술사라고 그러고요. 부도덕한 자라고 하는 것은 행음자들이라는 온통 삶의 중심 육체적인 쾌락. 그저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육체로 느끼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도덕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제 여기에 말하는 마술사들이죠. 마술사들이 이 우상 숭배자에게 해당이 되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에게 사람들을 그냥 현혹시키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더 광범위하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권력을 말해 힘이죠. 권력, 실력, 그 다음에 명예라고 그랬는데 명예도 뭐 명예욕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하는 건 재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것들을 삶의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 외에 내 삶의 최고로 여기는 그것이 전부 뭐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예수는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알리려고 천사를 너 요한에게 내가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며 그의 자손이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뿌리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새벽은 어둠을 걷어내는 그러한 아침을 밝히는 가장 이른 시간을 새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별이 그 새벽을 주장하는 별이죠.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이는 시작을 예수님의 이름의 어떤 그 별칭으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별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의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그것이 새벽별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같이 오십시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생명의 물을 거저 마시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오소서 주님의 초청장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물론 사람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다시 말하면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단지 내 어떤, 세력을 키우려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초청장은 예수 외에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초청장이 무엇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면서 그 죽음으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주고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거든요. 이것은 이 피로 말미암아 쓰여진 초청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목마른 사람의 의미가 뭐예요? 인생 중에서 이 말이에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사나요? 못 살고 있잖아요. 왜 이런 삶을 못 살고 있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이걸 3대 권능, 3대 축복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대 권능이나 이 3대 축복의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3대 권능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죄 가운데 우리가 노예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었는데, 이를 잃어버리고 삶의 고통과 비참함에 어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쉼으로, 안식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면 예수 안으로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피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은 뭡니까?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인데 이것이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그래서 생명의 물이다.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지난 시간 14장에서도 계시록 7장에서도 14장에서도 그리고 21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천국에 가보니까 생명수강이 있더라. 생명수강이 있는데 그 강은 진짜 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 강가에는 그러니까 매달 피는 열매들이 있더라. 12과일이 있는데 그 12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더라. 12과일은 뭐예요? 이것은 12는 교회 숫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매달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역사의 은혜 가운데 살더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8절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엄숙히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기서 기록된 것에다가 어느 하나라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난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것 때문에 계시록을 함부로 손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이 나오는데 18절, 1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말을 다시 말하면 계시록의 말씀에 다른 말을 첨부하게 되면 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그에게 그대로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고 또 19절에 가면 또 빼버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복에서 너를 빼버릴 것이다. 뭐 굉장히 두려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엄숙히 말한다.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고죠. 그래서 경고 중에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 자기의 사견을 더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종은 결코 자기의 의사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나옵니다. 비록 좋은 생각일지라도 그것은 종의 생각이지 주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설교하고자 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들 그리고 설교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말이잖아요. 주장도 아닌 주장이잖아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지도 않고 성경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른 사람의 설교집, 다른 사람의 주석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종이 주인의 생각을 모르면 자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종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덧붙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책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 마태복음 7장 22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22, 3절에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께 자기의 헌신적이고 충성된 사역을 자랑 삼고자 했지만 결국 그들의 그러한 헌신과 충성은 주님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했고 불법이라고 규탄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런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모든 진노와 형벌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재난이다. 계시록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이 말이에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버리면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와 그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자격을 거두어버리실 것이다. 18절에서는 더하면 재앙이 너에게 그만큼 큰 재앙이 임할 것이고 성경에서 빼버리면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버리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8절에 대한 반대적인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도 탈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비록 목회자여 설교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사나 생각, 자기의 삶이 저촉되는 부분에서는 살며시 덮고 지나가고자 하며, 그렇죠. 목회자들도 자기가 그 약점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 알거든요. 예.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그냥 슬며시 넘어가 버려요. 이러한 경우가 빼버리면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를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부분에서는 얼버무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죠. 왜? 자기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내가 지금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대1 관계 속에서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뭐 이것을 자세하게 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가 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에서 빼버린다.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제가 오전에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한 느낌. 2절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라.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랑으로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 안에서 그 말씀을 딱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보여주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떠오를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누군데? 아브라함이 누워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했지?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다. 풍성한 성령의 역사.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했던 뜻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이런저런 모습 안에서 쫙 조명이 되면 결집되어지는, 결론으로 딱 어떤 내용이 나오는 그런 모습의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어요. 곧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를 막아버리게 돼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 성경에서 빼버리고 뭐 자기 멋대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의도에서 제외되는 재난이 주어질 뿐이고요. 자격을 거뒀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19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시하신 분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가겠다라고 하는 시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속히라는 말이 베드로도 그랬고 구약에서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라고 그래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한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인가요? 그 악한 종의 모습이 뭐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믿는데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아주 충성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태 7장 22, 3절처럼 난 너 몰라라고 하는 그 결론이 이룰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이야기고 그 선을 잘 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더딜지라도 기다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인이 더디오리라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말하면 정결과 거룩함으로 항상 지켜 세워져 있어야 된다. 다음에는 뭐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동의하고 여기에 내가 그게 동참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빕니다. 아멘. 은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계획은 놔두고더라도 예수님께서 아기에서 오신 것은 뭐예요? 빌보서 2장에 보니까 뭡니까? 사람보다도 낮은 다시 말하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다. 네.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나셨고 종의 모습으로 나셨고 거기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왕노릇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이런 모든 내용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든 이 성경을 배우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대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모든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 계시록 성경 강독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별 탈 없이 마무리하게 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계시록을 잘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록 강의를 한 다섯 번째인가 하는데 앞에 한 3번 정도는 계시록 강의를 다 하지 못하고 중도에 마치고 마는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3번 정도는 제가 끝까지 잘 했는데 오늘도 이제 성경 강독이지만 예전에 성경 강해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한 160회인가 아주 길게 한 2년 넘게 그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지만 오늘 강독은 짧게 오늘 32강째입니다. 30강째로 짧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강독하면서 이제 무사히 아버지여 32강을 마지막으로 종강을 하게 되었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셨고 또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더 긴밀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것 또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심리까지라도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초점을 맞추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